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임재를 바라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 2절, 6절,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서 6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라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6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야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기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말씀과 기도 생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령 충만한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말씀과 기도 생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령 충만한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나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서 심판과 재앙이 이렇게 내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돌려보냈는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보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그거를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이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와 함께 자기의 나라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옮겨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법궤를 옮기는데 한 10명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법궤가 옮겨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올 때 그곳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소가 뛰어서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그 법궤를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쳐서 숫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다윗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이 웃사도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레는 원래는 이 레위 자손들이 메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레에 실어서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내가 어찌 이 법궤를 내 성으로 옮기리요 두려움에 빠져서 그것을 어디에다 두냐 하면 오뎃 에돔의 집에 둡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는데 사람들이 눈에 확연히 보기에도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석 달 동안에 그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아마 물질의 축복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역대상 26절 5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자녀들을 언급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번성하였고 나중에 그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세워지냐면 성전 문지기, 찬송하는 자, 성물 지키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로 이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 복귀가 있으면서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고 또 자녀들의 번성이 있었고 또 영적 사명과 안정과 평안이 오베데돔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다윗이 다시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이제는 법궤를 수레에 실지 않고 레위 자손들이 그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가 14절에서 15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성 안에 들어오는 걸 기뻤던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래서 배에 에봇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 궤가 다윗성에 올 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다. 그것들을 이 백성들이 다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되는가 항상 생각했는데 다윗이 이 법궤를 그 성에 드리고 나서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다 자신은 이 호화로운 궁전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초라한 그 성막에 있는 것을 희막에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품고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냐면 이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냐 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의 임재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다윗만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에 나의 임재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어떤 마음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늘 마음을 두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시는 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임하는가? 이 다윗의 삶을 볼 때 다윗은 날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가 함께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평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가운데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 예배에서부터 수요 예배, 올리브 블레싱, 다음 세대 예배, 주일 1, 2부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 가운데 주님의 임재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